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를 향해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옴이 감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오늘 또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날들로 주께서 만들어 가길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이제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헬리나오에는 복음의 정수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항상 풍성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이 아버지다 또는 저 둘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이다 혹은 종들의 시각으로 이 비유를 읽어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만도 못한 첫째 아들의 반응 이렇게 읽어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유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삶의 자리마다 서 있는 자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 시각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두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의도를 숨겨놓고 있죠.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이 비유의 진짜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가까이 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 발치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수근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못 알아들을 듯한 이 말씀입니다. 11절에 두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그 두 아들 중에 하나,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재산 중에 내 돌아올 분깃 그걸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재산이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아주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재산이 우시아라고 표현이 됐어요. 우시아라고 하는 건요 본질입니다. 본질. 그 사람의 모든 것, 그 사람의 질,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의미는 뭐냐면 재산 중에서 일부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는 당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내게 줄 그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인 공노할 말이죠. 아버지 지금이야 절세를 위해서 상속을 미리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천륜을 저버리는 말들이었고 돌 맞아 죽을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이 둘째 아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아버지 재산이라고 하는 게 우시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게 얼마를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시아라고 하는 본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 당신의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이것이 그 중에 일부니까 당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분깃이라고 하는 몫이죠. 분깃, 기업, 유산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 말도 메로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여기 각각이란 말을 조금 주목해 주십시오. 둘째 아들에게만 나눠준 것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자, 그 살림 비오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살림이 아니에요. 이것도 비오스라고 하면 생명에 가깝습니다. 생명, 육체, 삶을 유지하는 어떤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림이 돈 아니면 재산 이런 의미보다는 목숨, 생명 이렇게 나눠주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 중에 일부를 떼어준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둘째 아들이 돈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갑니다.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재산을 낭비합니다. 이 허랑방탕하다란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쓰이는 아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썼다라는 뜻이고 자유롭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낭비할 때 흩어진다 이런 단어에서 온 디아스코로티피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재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싹 날아가고 사라지게 되는. 자, 그리고 다 없이 한 후에 다 소비하고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면서 비로소 궁핍하기 시작합니다. 모자라기 시작하고 가난해지기 시작하고 재산 날리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그러자 이가 하는 행동들은 어떤 것이냐? 15절입니다. 각 나라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라고 하는 이 붙다라고 하는 단어가 콜라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콜라오는 평소에는요 친교, 연합, 친밀함 이런 단어로 쓰이는데요. 여기에서는 붙어 살다라고 하는 종속되어 사는, 소속되어 그의 소유가 되어 그러니까 노예 상태가 된 거예요. 종속이 된 겁니다. 완전히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중독 또는 의존 이렇게 되어서 자신의 삶을 잃어가게 되죠. 그 비오스라고 하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돼지를 치는 일에, 이 돼지라는 의미는 상징적입니다. 가장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케이스, 이게 돼지죠. 부정한 동물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는 겁니다. 죄인들과 세리가 되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돼지를 치면서 돌보면서 이 보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치다, 돌보다, 기르다, 먹이다인데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었는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16절에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이 케라티온이라고 하는 작은 뿔, 뭐 나무 열매 이런 건데 뿔의 의미예요. 아주 작은 쥐염 열매를 가지고 먹는데 그것조차 먹는 자가,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기근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보게 됩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되고,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민을 가게 되었을 때 없으면 얼마나 고통받고 외면당합니까? 유대인의 문헌 중에 이런 얘기가 당시에는 돌았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때 비로소 참 회개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참해질 때 그가 기억을 합니다. 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이 기억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그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가 참 많고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형제 자매, 아들, 딸, 부모, 형제가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면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가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돌아온 거예요. 비로소 정신 차린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비로소 아버지께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런 존재고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구나.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버지의 집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풍족한 품꾼과 줄여 죽는 아들이 대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줄여라고 하는 이 말 리모스라는 단어인데 기근, 굶주림, 배고픔 때문에 나는 죽고, 여기 죽다가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아폴리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굶주림 가운데 파멸되고 멸망하고 잃어버리게 되고,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비가 되면서 자신의 상태가 확 드러나게 됩니다. 아,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다.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죄를 지었다고 말해야 되겠다. 이 죄가 뭘까? 어떤 죄를 지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걸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이 천류를 저버린 게 죄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정한 짐승들과 어울려 있고 그들이 먹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신의 삶을 연명하려고 했던 부정한 음식과 접촉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허랑방탕한 것 때문에 그렇다 등등 말하는데, 이 아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입니다. 아버지를 저버린 죄예요. 아버지를 떠나 버리고 사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내가 어디를 떠났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저버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종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내가 말해야지. 나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
이 반복되어지는 품꾼은 미스디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꾼, 그리고 자신의 날품꾼, 그리고 자신의 몸을 팔아서 이 돈을 버는 그런 모든 종류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나를 이런 품꾼 중에 하나로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납니다. 20절입니다. 회개는 머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깨달았죠. 처음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면서 깨달았고 가슴에서 막 일어납니다. 정의죠. 가슴에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고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봐야 되겠다라는 가슴의 회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의지적인 결단,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지정의가 분리돼서도 안 되고 이 지정의가 함께 같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참 회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하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원 아니스테미를 씁니다. 그 가운데서 아나 히스테미 일어났습니다. 아나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아나 하늘을 향해 일어납니다. 아나 다시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생각하고 감정적인 회개, 마음의 슬픔, 애통 그것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 가운데서 서서 아버지께로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오다, 돌아오다, 나아가다 라는 단어가 되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입니다.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이 거리가 먼데라는 단어 성도님들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크란이라는 형용사가 이 안에 있어요. 마크란이라는 형용사는 시간과 공간이 멀리 떨어져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먼데라는 시공간의 거리를 말할 때 마크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한 단어를 더 써요. 동사 하나를 썼는데 그게 아페코라는 단어인데, 이 아페코라는 단어가 멀리하다, 멀리 떠나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때로는 금액과 영수증을 다 지불해서 거래가 끝나다, 관계가 끊어졌다, 완전히 떨어져서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완전히 맺고 끊고, 관계를 끊고 영수증까지 지불한 상태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인데,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마음이 치근히 여겨서, 아들은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아보고 치근히 여겨. 이 스플랑크니 조마입니다. 예수님이 병들을 고칠 때, 병자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때 자주 썼던 단어, 치근히 여겨.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애끓는 마음, 스플랑크니 조마이,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이 막 일어나서 달려가서 앉습니다. 여기 달려가 앉는다라고 하는 단어, 더럽고 냄새나고 죄를 짓고 돼지 그 모든 것으로 가득, 근데 그를 안아요. 그를 품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에피핍토라고 하는 나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덮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죠, 회개의 용서죠, 은혜죠. 위에서부터 그 아들을 확 덮어버리고 입을 맞춥니다. 사랑의 교제를 합니다.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입은 옷도 잘 보이지 않고, 아들의 냄새도 나지 않고, 아들의 추함과 아들의 더러움이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까 생각한 그 말, 아까 말한 그 말, 아버지, 아들,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신에게 있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22절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회복시킵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이 스톨레라고 하는 이
옷은 아주 긴 옷이에요. 아주 긴 옷은 누가 입었냐? 당시에는 이제 사내들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70인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결정하는 그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어요. 스톨레라는 긴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가 누구인지를 회복시켜줘요. 손에 가락지를 낍니다. 이것은 권리의 회복이잖아요. 이 아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바뀌어줍니다. 그 먼 거리를 여행했으니 지치고 상한 그 발들을 바꿔줍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이 잡다라는 단어가 띠오라고 하는 희생하다, 죽이다, 제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죠. 살진 송아지를 잡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할 때 이 즐기다라는 단어가 앞에서 반복되어져는 양을 찾았을 때도 또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반복되어지는 유프라이노라고 하는 겁니다. 즐기자, 호화롭게 잔치하자, 기쁘게 놀자. 24절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네크로스라고 하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에서 또 쓴 단어가 안나차오입니다. 다시 살게 됐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또 내가 잃었다가 아폴림입니다. 파멸하고 멸망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얻었다라고 할 때 쓰는 휴리스코, 만났다라는 단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 종들이 말입니다.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성경에는 좀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르콤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그들이 비로소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시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당시의 사람들도 이걸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비로소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종들은 그렇게 합니다. 종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온 첫째 아들 똑같이 돌아와요.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풍악, 심포니아라고 하는 이 소리, 합주곡, 악대, 관현악대, 노랫소리, 그러니까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풍악 소리 또 춤추는 소리, 이게 왜 의아한 소리였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둘째 아들이 나간 다음에 이 집에 풍악 소리나 춤추는 소리나 잔치 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건 아닌가? 진짜 잔치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여기 묻다라고 하는 핀다노 마이라는 단어가 탐문하다라는 겁니다. 탐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자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잘 여기는 새기셔야 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당신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종이 강조하고 있는 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 이러이러해서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휘기아노라고 하는 단어는 강건하다, 건강하다, 온전하다, 살아서
다치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강건하여서 아버지가 아포람바로 기쁘게 맞아요. 온 마음으로 그를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자 아들이 분노합니다. 그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또 아버지의 마음이 이 첫째 아들을 향해 또 흘러가요. 28절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달래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변호인, 보혜사, 성령 할 때 쓰는 바로 그거의 동사 파라칼레오입니다. 권면하다, 위로하다, 돌보다, 변호하다 등 따뜻한 말로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형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29절에 섬기다라는 말이요 둘료라는 말인데 종노릇했다라는 거예요. 나 종처럼 아버지 앞에서 일했다. 그리고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었는데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나간 적도 없었는데 범한 적도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삼키다라는 게 완전히 먹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원문에는요 30절에 당신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첫째 형에게는 내 동생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아들도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온.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내 동생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동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에게 잃어버린 첫째 아들에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걸 바라는지를 잃어버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첫째 아들에게 동생을 기다리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 전혀 없는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아들아, 얘라고 하는 이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어린 아기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진짜 모르고 있었던 것,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네.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는 첫째 아들로 재산의 3분의 2가 당시의 문화에서는 너에게 가는 거고 아버지의 기업 모든 것을 다 유산으로 너희가 받을 것이고 내 것이 다 네 건데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건데 근데 네 동생 말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아이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유프라이노 잔치를 배우고 좋아하고 기뻐 카이로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너와 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종들 말하는 겁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탕자의 이야기로,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종들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서기관 수군거릴 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아직 격리 중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특히 안정희 권사님과 남편 되시는 봉생 장로님과 또 우리 한종호 선교사님, 조은경 선교사님, 그리고 결의와 세미와 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 안전하도록, 우리의 가족들 사랑으로 주께서 돌보시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살기 십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말이죠, 첫째 아들처럼 살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와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면서 저 밖에 있는 수많은 탕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쑥덕쑥덕대며 아버지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마치 첫째 아들처럼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양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